영상을 안 봤어야 되는데 그 전에 너무 미안하고 두렵고 해서 그들은 못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봤습니다.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거려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계시는 많은 신부님들 그리고 뒤에 형제 자매님들 하느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오늘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월 이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십자가 순례하고 나서 강화문에 계속 있었습니다. 강화문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 집에 가라. 또 당첨됐는데 세월호가 무슨 벼슬이냐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세월호를 이야기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세월호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4월 16일 이후에 여기 계신 분들과 온 국민들께서 흘려주신 눈물이 온 땅을 적셔주신 것은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지금 현실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픕니다. 지금도 차가운 백목항에서 10분의 희생자가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가고 싶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고 있는데 저희에게서는 자꾸만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숙자 한 사람은 죽는다면 뉴스가 되진 않는데 주가가 10% 떨어지면 큰 비극이 된다. 한 사람 한 명이 죽어가는데 큰 뉴스가 되진 않는데 10%가 주가가 10% 떨어지면 큰 비극이 된다. 이처럼 사람은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세월호에서 억울하게 죽은 영혼을 놓고 정치적인 표시로 만들어 정치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들의 슬픔에는 빚져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터무니없이 보도는 일삼는 언론인들도 보았습니다. 높은 분들 비위에만 마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공무원들도 보았습니다. 생떼 같은 자식을 보낸 슬픔과 고통에 몸부림치는 유가족은 마음을 빼앗기보다는 권력에 아부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거짓들의 무리들이 행복한가 강화문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국민들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정치인들, 국민들이 흥겨운 음악을 틀어주고 피리를 불어줘도 춤도 춥지도 모르는 정치인들, 슬픔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구걸해도 울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슬픕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자렛의 죽음을 보시고 네 앞에 돌을 치워라. 나자렛아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저희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의 큰 돌을 예수님께서 치워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있는 돌을 치워주시라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말은 모두가 알아보도록 판에 새겨두어라.
내가 보는 날에는 꼭 그것들이 이루어진다. 꼭 이루어지리라 한다. 늦더라도 기다리라.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호가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세월호가 과연 풍랑이나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침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관심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이 되고 무관심으로 인해 아이들을 구조하지 반강만 하고 있었습니다. 무관심이라는 칼로 저희 아이를 죽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오만한 세치로 그 교만으로 아이들과 저희 유가족들을 또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하고 슬픕니다. 저는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순례중에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은 총이나 칼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 강화문에서 이경규 씨, 개그맨 이경규 씨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말라는 강연의 글이었습니다. 지리산을 올라갈 때 지고 가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서 그냥 무력을 짚고 내동댕이 치고 싶고 그랬는데 참고 정상까지 올라가서 보니 배낭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먹을 것이 가득 찼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한 가지씩 꼭 짐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고 오셨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의 십자가, 부유의 십자가, 권세의 십자가, 헤어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꼭 이겨낼 수 있는 짐만 꼭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짐. 저는 39일 동안 900km를 도보순례를 하면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은 적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부님께서, 신녀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주셨던 분들께서 304명의 영혼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눈물 닦아주셔서 정말 편안하게 마지막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도착해서 저는 제 모습을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 배낭 속에는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보순례 중 많은 기도와 묵상을 했습니다.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어머니께 청하오니 내 마음속에 주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이 기도문을 되새기며 했습니다. 지극히 어리신 주님, 운기가 어둠 속에서 마지막 고통을 저에게 나눠주시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흘렸던 눈물 같아 저를 적셔주십시오. 지극히 어지신 주님 간절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시는 성모님, 당신 앞에서 예수님께서 모욕과 채찍과 창에 찔려 그 모습을 보시고 고통 속에서 흘렸던 눈물을 저에게 나눠주십사라 간절히 정했습니다. 운기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분들을.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4월 16일 9시 22분에 웅기가 자기 핸드폰에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순례 중에 이 마지막 남긴 말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였더라면, 혹시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죽음의 그늘에 고통이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말을 남길 수 있었을까? 부끄럽게도 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살려달라, 제발 살려달라고 발부둥 쳤을 것 같습니다. (39일을) 걷다가 마지막 날 그 작은 음악회가 열린 자리에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17년 동안 아이를 가장 사랑한 적이 있으면 이야기해달라고. 저는 그분들한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신부님이나 형제자매님들이 들어가도 똑같은 답을 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십니다. 85세이신데 이 나이가 지금 52이고요. 저희 어머니는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셔서 우쪽에 계십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당신의 아들이 모든 WCT를 잘 먹고 다니는지, 당신의 아들이 오늘 가서 큰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당신의 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런 기도를 52년 동안 지금까지도 해주십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웅기에게 17년 동안 해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잔소리밖에 없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법관이 되어야지, 신혼집이 되어야지, 빨리 들어와라, 그런 얘기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처럼 웅기를 위해서 50이 됐든 60이 됐든 내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어머니와 똑같이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지금은 1시 38분에 199번째로 저의 프로로 왔습니다. 정말 깨끗한 모습, 상처 하나 없이 제 옆에서 항상 잠을 잤었는데 잠자도 그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저의 곁으로 갔습니다.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는 중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죽어서 왔는데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웅기가 남자입니다. 199번째니까 제가 처음에 올라왔던 아이부터 100명 가까이 봤습니다. 100명까지 보는 동안에 정말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고 온몸은 사신하고 떨듯이 떨렸습니다. 웅기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올라오는 애들이 있었지만 정말 상처가 심한 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아이가 있습니다. 손톱이 이렇게 꺾인 아이가 있습니다. 뒤집어졌죠.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한 10초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얼마나 두렵고 고통 속에서 시달렸는지, 마지막 눈 감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손으로 벽을 잡고 땅을 잡고 얼마나 힘을 줬으면 손톱이 뒤로 제껴져 있는지. 여러분, 저는 느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별,
약속되지 않은 이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도 아픈지, 마지막 가는 길에 공기의 체온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안아주고 싶었는데, 공기를 마지막 할 때 아빠라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얼마나 힘들까. 힘든 내 손으로 슬그머니 감아주고 싶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든 하루를 겪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공기를 4일이 걸립니다. 4일 동안에 공기를 4번 부어줍니다. 그 운전하였던 아이가 하루하루 변화하는 모습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화장터에 가서 그의 나오는 모습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공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뼈. 그리고 제 앞에서 그 아이의 뼈를 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공기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제 자신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눈물을 계속 흘려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데, 이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덮을까, 어떻게 하면 잊게 할까라는 생각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눈물을 흘려주시고 감사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이 진실은 밝혀지고, 이 진실이 꼭 밝혀지어서 그들에게 꼭 벌을 주었을 겁니다. 제가 두보술례 중에 제일 체험이 많았던 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상동에 한 묵상 기도와 묵상인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꼭 말씀을 하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묵상 중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신녀님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꼭 있는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묵상중에 대전에 도착하기 3일 전에 제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광들과 떠올랐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묵상 중에 영광을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만나뵙는 영광, 그리고 304명의 아이들이, 영혼들이 예수님 품 안에서 뛰어놀고 있는 그런 영광, 아이들이 정말 지키어신 예수님 품 안에서 정말 기쁘게 뛰어놀고 있구나, 영원한 안식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웅기가 저한테 준 선물이 너무 많습니다. 교황님을 아련할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교황님을 아련해서 큰 절을 올릴 수 있었고, 교황님 발에 입맞춤을 할 수 있었고, 교황님께 직접 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들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교황님을 만나뵐 수 있었을까? 그리고 교황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2시간에 교황님, 304명의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오늘 미사를 하여 주시면 그 아이들과 영혼들이 정말 지키어신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머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못 박히시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03위 성인들과 123분의 목자분께서 한국 천주교회를 위해서 다시는 목숨을 바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과 모든 국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안아주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가가 눈물을 닦아주는 날개 없는 천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4명의 영혼이 그 영혼들이 뿌리고 간 씨앗들이 모든 분들께 특히 아이들에게 뿌려져서 훌륭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03위 성인 중에서 79번째로 성인품에 오신 김성호 안도녀께서 잠시 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셨습니다. 나는 천주교인이요 살아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죽고 잘 따릅니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되새기며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